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등이라고 정했는데요. 과연 이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시각과 태도가 반복해서 갈등 구조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진노하는 하나님, 또 양진영사리에 자리한 진영사에 자리하고 있는 메뚜기 신앙과 밥 신앙 등등이 바로 그런 갈등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날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인들에게, 심지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으로 7일간 지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움직여서 광야의 저 북쪽 끝,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기에 사정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 사건의 배경이 되는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2지파 가운데 한 명의 에이스들을 정탐꾼으로 선발하여 그 땅에 잠입시킨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성읍들이 단순하게 진으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성곽 안에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알아와야 하는 거죠. 그들은 40일간 그 땅을 구석구석 정탐하면서 가나안에 관한 정보들을 모아 돌아왔어요. 여러분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하나 구해오는데 그게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메워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거봉이죠. 이 슈퍼 포도입니다. 에스걸 골짜기에서 따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내놓으면서 야,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 과일 좀 보세요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슬슬 문제가 시작돼요. 오늘 1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맨 앞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분명히 가나안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 뭐예요?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튼튼하고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들이 버티고 서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순간 이 보고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31절부터 33절 유명한 귀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저 유명한 메뚜기 신앙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그게 그날 저들 보고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불과 1분 전만 해도 그들이 보고 돌아온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잠깐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평이 뭡니까? 악평, 악한 의도를 일부러 갖고 왜곡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엄청난 덩치를 가진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결론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 갑니다. 더 이상 전진 불가. 이것이 그날 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이스라엘 분위기가 전체가 샤해진 거죠. 고개를 숙이고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전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지난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중간중간에 이렇듯 낙심하고 의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상황이 어렵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가나안 거주민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더 나아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아예 어디요?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지, 가끔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 이야기지 제 이야기는 아닌걸요. 그러나 상황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못 갑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런 이들의 인생에는 평생토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신앙의 칼라가 그렇게 형성되면요,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도무지 자리하지 않아요.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말을 뱉었는데 막상 오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뻗지 못합니다. 왜요? 상식 때문이죠. 눈앞에 바람과 파도가 지금도 내 얼굴을 때리고 있는데, 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인데 그 상식을 붙들고 있는 내가 어떻게 물 위로 발을 내뻗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해 보이는 이 배 위에 평생 서 있으면서 중간중간 다른 베드로들이 그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며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불로서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단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참수했습니다. 본때 있게 저의 선지자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 저가 도망하여 이름 모를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하며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이만하면 족하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앞에 기록되어 있는 한 서술 문장에서 찾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는 문장이에요. 갈멜산 승리까지는 좋았는데 이세벨 왕후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협박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반응하다가 결국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황, 그리고 그것을 보는 상식의 눈입니다. 그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순간 그것에 전혀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갈렙하고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는 10명이 있고요, 능히 이기리라 라고 외치는 2명이 분명히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죠. 이야기가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는 위력이 있잖아요. 사실 정탐꾼들의 책무는요,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이어서 자기들의 느낌과 생각과 주관적인 믿음까지 다 섞어서 말해요.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결론까지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보시겠어요?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뭘 했다고요?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통곡합니까? 극도의 절망감이 왔을 때 통곡합니다. 이젠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게 통곡할 이유예요. 그들의 전공이 여기에서 다시금 드러나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젠 큰일 났다. 우리가 모세에게 속았다. 우리가 여호와에게 속았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초대가 맞아요. 그래서 풍운의 꿈을 안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그때까지는 좋죠. 또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 주십니까? 홍해를 열어주시고 만나주시죠. 물도 터뜨려 주시죠. 전쟁도 대신 치러주시죠. 정말 막 뭐가 되는 것 같고 문제도 해결되고 문들이 착착 열리고 그럽니다. 문제는 그 다음 스테이지에 이르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땅이 공짜인 줄 알고 축복받아서 그냥 공짜로 이사 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광야길을 걷는 진한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막상 와보니 그 땅에 만만치 않은 거주민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든든한 성곽도 세워져 있어요. 거대한 네피림 후손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늘 부패가 차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시위를 시작합니다.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웁니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속았다. 너무너무 원통하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당신은요, 그래도 저 백성이 지금까지 경험을 반추하며 나를 좀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백성이 그래도 10가지 재앙을 보았는데, 그래도 홍해를 통과했는데, 그래도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래도 시내산에서 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래도 만나를 먹었고 며칠 전에는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지난주에는 미리암의 문둥병까지 보았는데, 설마, 여러분, 설마가 맞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요? 그런데 순간 그들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 하나를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430년간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 거기서 다시금 종노릇을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종노릇 하겠다, 이런 컨디션으로 떠났나요?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이런 컨디션으로 떠났나요?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그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그 땅을 출발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서 그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주셨고요,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피의 언약이에요. 짐승을 둘로 쪼개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여정 중에 현실이 지금 조금 어려워진다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금 그 죄의 자리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괜히 왔어, 괜히 여기까지 따라왔어, 괜히 예수 믿었어,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편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어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영적으로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어요. 돌아갈 배를요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놓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서 이 나이에, 이 형편에 이 믿음의 전진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가데스바네에서 쭈그리고 앉아 통곡하며 울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모습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번 선택해 보십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광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맞죠? 이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의 실체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악한 세 번째 길을 찾아낸 거예요.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죠. 바야흐로 가데스바네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봐주십시오. 엄청난 감각을 지니고 있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말을 듣자마자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바싹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그곳에 임할 것임을 알았어요. 동시에 똑같은 영성을 지녔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젊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옷을 찢고 의분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좀 결연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오늘 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외침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 소견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그 민족을 멸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나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아있던 이 남은 자들, 여호수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외침을 보면서 하나님이 잠깐 숨을 고르신 거예요. 그래, 저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그래도 쟤들 가운데는 상식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구나. 모두 다 괜히 여기 왔어, 우리가 모세와 여호와께서 가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그 가운데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있구나. 그런 교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여정을 가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날 그 여호수아 또 갈렙처럼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그분의 인정을 받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과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쭈그려 있지 않아요. 가데스바네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나아갈 길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보고사항이 다 맞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성곽 튼튼하다. 그 땅에 거주민들 강하다. 심지어 거인들도 있더라. 하지만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은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다. 그분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가자.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전쟁뿐이 아니죠.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광야의 여정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 그분에게 속해 있는 문제였던 거죠. It's not about me.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It's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며 애쓰며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은 똑같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줄게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땅을 가자.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많이 쓴 말이라 참 힘들지만 문자 그대로예요. 믿고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미국이라는 광야 땅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전쟁들 간에서 가운데서 나로 승리하게 하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완곡한 표현이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데요, 이 전 버전 개역 한글 성경은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소위 말하는 밥신앙, 소위 말하는 메뚜기 신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메뚜기 신앙 누가 가졌어요? 그들이 가졌어요. 그러나 또 따라해 주세요. 밥신앙,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소유하고 있는 것은 메뚜기 신앙입니까? 아니면 밥 신앙입니까?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데스바네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서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밥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메뚜기 신앙으로 바뀌어 있는 분은 혹시 아니 계십니까? 어떤 신앙을 붙들고 이 길을 걷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은요, 이 가데스바네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교회사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또 재현되는 스토리예요. 대표적인 역사 속의 이야기가 저는 다윗과 골리앗,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엘라 골짜기의 전쟁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블레셋의 인간병기 블레셋. 여러분, 그 블레셋의 에이스는요 2m 70cm가 넘는 인간병기라고 불려지죠.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거인 골리앗이 매일매일 경계선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다 쏟아낸 후에 나와 대적할 사람 나오라고 외칩니다.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그가 죽으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울왕은 엄청난 이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데스바네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성읍들이에요. 성곽이 든든하거든요. 거주민들이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거든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거예요. 골리앗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날 사울왕에게는요, 도저히 그 거인과 맞서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어요. 꼼짝없이 괴로워하며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40일간 골리앗의 조롱을 그대로 감내하며 두려움 속에 서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만하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때 여러분, 구세주가 나타나죠. 목동 다윗입니다. 의분을 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당연히 사울왕이 말리지 않겠어요? 안 된다.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고집을 부리죠. 결연히 일어서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것과 똑같아요. 그들의 의분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그러므로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너는 나의 밥이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궁중의 새와 딸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 스토리들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한민족에게도 있습니다. 불과 1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문자 그대로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855년 부활절 아침에 그 험밋 킹덤, 은둔의 나라라고 불리우던 조선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라는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기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무지의 땅에, 그 암흑과도 같은 땅에, 죄악의 땅에 수고하며 애쓰던 젊은 선교사들, 그러나 절망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언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지, 언제 그 열매가 맺힐지 그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어요. 자기의 존재는 참으로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자그마한 존재, 얼마든지 포기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며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똑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보이지 않아요? 성곽은 튼튼해요. 거인들이 서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이 결국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고, 그들은 그 열매를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한국 땅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들 보내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똑같은 일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일은 우리 유년교회 행보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드린 이야기의 포인트를 이해하셨죠? 결국 그들이 가졌던 상식의 눈이 있었고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뚜기 신앙이 있고요, 밥 신앙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극명히 갈려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어요.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하는 그 순간에 주의 영광이 회막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펼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이 백성이, 14장 11절입니다. 안 돼 있네요. 뒤에 혹시 되어 있어요? 네, PPT 11절, 여러분 성경을 봐주십시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을 딱 붙잡고 또 말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한 번만 더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의 대가는 처절합니다. 22절,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8절 보십시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다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훈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점점 더 무서워요. 3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인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 40년이 되는 것이군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 계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기억하시죠? 뒤끝이 있으시다니까요. 모든 악평과 믿음 없는 말로 이스라엘을 낙담케 한 그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외쳤던 불신앙의 말이, 그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치셔서 즉사합니다. 불신앙의 결과, 다른 이들까지 불신앙에 빠지게 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가 드러났어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광야의 가데스바네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의 변화, 어떤 선택의 변화, 어떤 마음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가나안의 성곽들이 나타날 겁니다. 강한 거주민들, 험악한 거인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약속의 하나님, 아니 미소를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으로 하여금 오히려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기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눈으로 계속 사용하면 믿음의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의 눈을 사용하며 가시겠어요? 결국 메뚜기 신앙을 보이시겠어요? 아니면 밥 신앙을 보이시겠어요?